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삶 6월 10일자 말씀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자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우묵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들의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낼 것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우엘다의 손자 빌라의 아들 우시아가 붉은 불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보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매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누가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원수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갈등이 이 느헤미야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성벽을 쌓으려는 자와 그것을 방해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내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서 적들이 쉽게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쌓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쌓으려고 할 때에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이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굳건히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쌓아 나가려고 할 때에 원수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무엇이냐? 어떠한 수법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이 느헤미야 시대에나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거짓을 통하여서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간이 없어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잘못된 사고죠. 잘못된 인식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쉽게 편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을 심어서 우리 스스로 그 거짓에 의하여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거짓에 속아서 잘못 생각함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 두 번째 11절 말씀은 원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단과 그리고 방법들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교회에 요즘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번에는 한문과 영어를 같이 써서 편지를 좀 똑바로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게 잘라가지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현충일에 이번 올 6월 6일 현충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충사에서 폭탄 테러로 서거하실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이거를 6월 7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 6월 6일에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사에서 그거는 또 지웠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근데 제가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날 안 죽은 거죠. 서거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가지고 이게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뭐가 뛰니까 모두 뛴다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죠.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12절 말씀은 뭡니까?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뭡니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에 의하여서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제는 인지심리학, 이번 학기 인지심리학을 배우는데, 인지심리학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할 것은 너무 많고 쭉쭉쭉 넘어가는데 시험 범위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 시험이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실험을 한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자녀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네가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수해서 잘못 보면 어쩌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학생과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학생, 시험 점수가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이 표준 그 오차를 편차를 이렇게 재해 보면 10점 정도, 100점 만점에 10% 정도의 상승이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에게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똑같이 걱정하는 말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연구하여서 발표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말들로,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오늘 온갖 거짓말로 이 느헤미야를 속여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나오는데 그 수법들이 다 다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죠.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4번이나. 그것은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악랄한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합니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죠. 오노 평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되는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 당시에는 그 지역은 아직 그 유다의 땅이 되지 못하고 적의 땅에 근접한, 그러니까 경계선이었죠.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를 쳐서 죽이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적자가 이렇게 초대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죠. 4번이나 그는 동일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뭐 학업을 하는데도,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이죠.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사고력입니다. 사고의 힘,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고력은 종합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에요. 그 사고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장 요 하나, 그냥 하나의 초대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방해하기 위한, 그것을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사고력, 그 사고력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을 압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쓰는데, 두 번째는 어떠한 전략이냐면 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네가 오해를 받아서 대적들도, 다른 나라 왕들도 너를 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해 보자. 누구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죠.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부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은 어떠한 문화냐면 정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 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무엇에 속지 아니하였냐면 그들의 친절에 속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이렇죠,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하는 것이 선배가 후배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많은 것을 도와주고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방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무조건 지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판단력이 우리에게 여기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올바른 판단력, 물론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굉장히 자신을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으로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친절도 이 사단의 수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세 번째,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여기서 외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성전의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이야기하죠.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냐 하면 이 대적들이 이 스마야를 포섭한 것입니다. 포섭을 해서 뇌물을 주고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한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왜 범죄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근데 범죄는 뭡니까? 외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 일반 백성이 아무리 그가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그 외소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악한 말을 통하여서 비방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사람을 포섭해서 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그가 결단하였을 때에 그에게 왔던 것은 깨달음입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는 거기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 순간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우선함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는 깨달았고 그는 오히려 살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자 말씀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외소로 도망가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한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였을 때, 그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구원이었음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하여서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올바른 판단과 거짓에 속지 아니함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친절에도 속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알아서 이 주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